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째.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외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지만 결국 로마법에 의하면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려날 수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자신이 무죄하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 황제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가고 또 그 중에서 로마로 가는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레데라는 곳에서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고 여기저기 풍랑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인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이렇게 상반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들을 같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이 사공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공들은 죄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죄수하고 상관없이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 사공이라고 합니다. 이 배가 표류할 때 가장 배에 대해서 또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또 기술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가장 먼저 육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책임감을 갖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육지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들만 조용히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아멘. 날이 밝기를 일단은 기다리는 거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다가 날이 셀 때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뭐를 내립니까? 거룻배를 내렸다는 거죠. 닻을 내렸다는 것은 배를 고정시킨다는 건데, 배를 고정시키는 채 하면서 조그만 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먼저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조용히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다 같이 움직이다가는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부족한 여건으로는 이제 자기들도 죽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 때 이런 모습을 봤죠. 사람들은 아무도 구조하지 않고 뱃사람들이 자기만 먼저 도망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온 국민이 공분을 하면서 지탄하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역시도 가장 먼저 도망갈 때 굉장히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들의 생명이 또 달려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구나라고 또 공감하게 되죠. 사공이 먼저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물론 사람들도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하고 또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 생명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들은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희생이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속에서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실 유대 랍비 출신이죠. 직업이라고 해도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날로 보면 뭐 어떤 선교사, 목사 이 정도, 아니면 성경을 보면 텐트 만드는 이런 텐트 메이커 정도가 그의 직업이고 그의 기술이었습니다.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력이 표류하는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근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공들이 자기들만 도망 못 가게 거룻줄을 떼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죠.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은요 먼저 이 배에 있는 이 거룻배를 떼어버립니다. 사실 배에서 거룻배라는 것은 모든 길을 이 큰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거룻배가 가야 되는데 먼저 이걸 떼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배의 생명과 같은 것을 떼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합니까? 군인들 이전에 먼저 바울이 알고 그것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난을 당하면 제일 중요하게 조절하는 것이 물과 음식입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먼저 조절을 해서 마지막까지 음식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거의 보름 가까운 이 순간까지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은 굉장히 조금만 이렇게 먹었던 것을 보죠. 그런데 음식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니까 이 선장이나 이 대장이 이 상황에서 음식에 대한 것을 조절하는 그런 권한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지금은 다 먹지 않을 때 바울이 나서서 먹어라라고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35절을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볼 수 있었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 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바울은 미결수였습니다. 미결수로 재판가로 받으러 가는 사람이죠.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배에서 장사하러 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만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었죠. 가장 낮은 사람. 그런 바울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살아갈 때 우리도 역시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어 이 물은 붙여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항만이 눈에 띄었지만 큰 배가 상륙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짐을 다 버리고 가볍게 했는데 끝내는 말씀해 보니까 두 물결이 만나는 곳에서 배가 땅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 머리는 땅에 박혀버리고 배 미는 물살이 계속 치니까 이 파도에 이제 부딪혀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먼저 죄수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먼저 도착을 하면 그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이 군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도망갈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관리하는 자신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죄수들을 먼저 죽이자라고 의논을 합니다. 당시 법을 보면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간수가 그 죄값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간수들은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군인들을 먼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2절에서 44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놀조가 혹은 배 물건을 유지하기에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을 군인들은 다 죽이자. 그러면 이제 바울도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 바울을 신뢰했던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의 뜻을 막고 군인들이 먼저 그 육지에서 상륙해서 죄수들의 이 탈출을 방지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생명 그리고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가진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넌 참 잘났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가 표류하고 어떻게 될 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모습들,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동일한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